오늘은 작전 실패입니다. 그거 제가 드린 거 같이 읽어보고 설명을 조금 더 이렇게 잘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제목이 뭐였죠? 제목. 그렇죠.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성경들 다 갖고 오셨어요? 성경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겁죠? 네. 이거 한번 이제 보시면 제가 예전에 일로성당에 있을 때는 매일 미사를 안 썼어요. 저부터 안 쓴 게 아니라 그 전임 신부님도 매일 미사를 못 쓰게 하고 그 전임 신부님도 매일 미사를 못 쓰게 했어요. 그리고 항상 매월 초가 되면 그 독서 몇 장 몇 절, 복음 몇 장 몇 절, 화답송 그 후렴 다 적어가지고 사무실에서 만들어서 줘요. 그럼 신자들이 그거를 성경 사이에 껴갖고 다니면서 80이 넘으신 분들도 90 다 된 분들도 이 성경을 딱 이렇게 들고 다녀요. 눈이 안 보이니까 어때요? 큰 성경이 있어요. 그 벽돌 한 2장 뭉개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막 미사 오실 때 가방에 넣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한테 요거 안 무거우세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신부님 가방을 딱 보여주면서 요 안에 예수님 있어요 그러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무겁다 불편하다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들고 다닌다 예수님을 모시고 다닌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 존경심, 성경에 대한 존중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 정도의 또 노력을 할 그런 각오도 좀 돼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좀 너무 편의주의에 빠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신부님들, 수녀님들은 성물일도 하루에 이제 뭐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끝 기도 이렇게 바치는 시간경이 있거든요. 그 성물일도를 바쳐야 되는데 요즘에 스마트폰에 다 나와버려요, 그것이. 그리고 어디 여행 가더라도 성물일도 예전에는 가방을 싸면 성물일도가 딱 요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예요. 두께도 이렇고.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지리산을 가도 그거 들고 가가지고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성물일도 한쪽에 놔두고 스마트폰 챙겨가지고 가요. 운전하고 가다가 기도할 시간 되면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유튜브에서 딱 틀어놓으면 뭡니까 가톨릭 굿뉴스에서 틀어놓으면 지가 막 기도도 해줘. 그러면 나는 주님 여기 이하동문 하면서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편의주의에 빠져 있는데 성경을 다시 한번 하느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먼저 구원의 역사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구원의 역사.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니 참 좋게 아름답게 창조했다고 창세기에 나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성경 저자들은 그 악의 어떤 현존을 헤아릴 방법이 없어서 이야기처럼 등장시키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뱀이었어요. 뱀이 어떤 유혹의 상징으로서 인간에게 다가와서 먼저 하와에게 유혹하죠.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먹으면 하느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꼬드깁니다. 하와가 그것이 맛있게 보이고 또 좋아 보여서 그것을 아담과 함께 나눠 먹고 근데 나눠 먹은 사람들이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자신이 알몸인 것을 알게 됐대요. 여기서의 알몸인 것은 순수한 상태에서 이제 그것이 부끄럽게 가릴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자체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너와 나를 경계하고 막고 가릴 것들이 이제 필요한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느님께서 찾으실 때 숨어 있는 거죠. 알몸입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알몸이라고 알려주더냐? 당신께서 만들어주신 짝지어주신 저 여자가 준 그 열매를 먹었더니 저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와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와는 뱀에게. 그러면서 이 세상 안에 이제 그런 악의 요소들이 들어왔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추방은 시키지만 그들을 보호해주는 보호구를 마련해 주십니다. 법적으로도. 그리고 그 이제 영향으로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죄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거는 상징적인 것이고요. 하느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교만함, 그것이 우리 안에 끝까지 따리를 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죄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면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죽이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주고, 또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이제 죽게 생겼으면 봐주라고 하면 또 용서해주고, 그런 과정 중에 쭉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자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동안에 사셨던 그 삶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영향으로 그 이후로 교회 공동체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돼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 안에 이제 성경이 하나씩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그것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요 PPT를 아주 보기 좋게 만들어 왔었는데, 제가 이거 편집해가지고 편집할 때 다시 요 자료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밑에 돼 있는 거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에 기원전 1800년이면은 지금이 2022년이죠. 그러면 더하기 1800 하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거의 4000년 가까이 전인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성경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신앙의 성조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온 때가 그렇게 오래 전에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경에 쭉 나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요? 이삭. 그 다음 이삭이 야곱.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그 중에 대표로 요셉이 있는 거예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손을 이렇게 들고 파닥파닥 하면 하나, 둘, 셋, 넷.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중에 게임하면 이거는 금방 외우게 되는데 요렇게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형제들한테 이제 따돌림을 당해서 팔려가게 되죠. 이집트에 팔려가서 나중에 거기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기근이 들게 돼요. 그래서 형제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이집트에 왔다가 요셉과 화해하고 또 아버지도 모시고 와서 이집트에서 잘 살게 됩니다.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게 돼요. 근데 이집트에서 살 때 이제 요셉이나 그 가족들에 대해서 잘 알던 파라오, 이집트 임금을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그 파라오가 죽어버리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집트 공사 현장으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도하게 되죠. 그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사람 이름이 뭐예요? 모자로 시작하고 세자로 끝나는 그 글자. 누구? 모세 이야기가 이제 그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올 때가 이제 기원전 1250년경 이 정도 된대요. 그 전에 430년을 살고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는데 몇 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다 그래요? 40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헤매면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성경이 쓰여진 게 뭐냐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이야기부터 10가지 재앙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그게 주로 이루는 것이 탈출기예요. 시나이 광야까지 가서 시나이 산에서 계약의 궤를 갖는 것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탈출기에 쭉 나오죠. 그 다음 나온 성경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이렇게 됩니다. 성경 맨 앞에 한번 펴보세요. 자, 보면 목차 써져 있죠. 목차, 구약 성경 써져 있고 오경 이렇게 돼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5권 시작.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를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세오경. 그 이야기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창세기 부분 빼놓고 탈출기, 레위, 민수,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인데 거기 이제 이 광야에서 헤매던 이야기인데 그 안에 이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들이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아주 큰 체험이었어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이 체험은 하느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원체험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 뒤에 시간이 조금씩 지나는데 그래도 그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네모에 있는 거 하느님께서는 비참한 이집트 생활을 치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이집트 탈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이때를 기원전 125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율법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성경에 보면 이제 사울 왕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 왕을 뽑았던 예언자가 누구죠?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 형제님, 사무엘 엄마는 또 한나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대단한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사울을 뽑고 다윗을 뽑고 이렇게 왕들을 뽑았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이 왕권을 이렇게 이제 통일 제국으로 만들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두 번째 왕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하느님께 지혜를 청했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 마음, 지혜를 청했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정치를 인간의 힘에 의지하면서 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정략 결혼은 그때 당시에 외교적인 방법이었어요. 외국인 공주를 데려다가 같이 살면 이제 서로를 공격하거나 그러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외교 수단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은 거부했었어요. 고대 근동은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방 여인들이 올 때 자기들만 오느냐? 그러지 않아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도 함께 섬기려고 데리고 와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산당을 지어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일신 사상이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이유. 또 다른 이유들은 솔로몬 성전 왕궁을 기가 막히게 짓는데 강제 노역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세금도 많이 걷게 돼요. 그러면서 예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에게 나라를 뺏기게 됩니다. 그 아들에 의해서 아들 때에 르하브암이라는 아들과 함께 왕국이 분열되게 돼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3대 솔로몬 왕은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3대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화려한 왕국을 누립니다. 솔로몬 왕의 시대는 기원전 972-933년경입니다. 솔로몬 왕 때 첫 번째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 다음 솔로몬 왕이 집자 이스라엘은 즉시 남북으로 갈라져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930년경입니다. 왕국이 분열된 후 이스라엘에는 훌륭한 예언자들이 등장하여 유배 시기까지 활동합니다. 예,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이 마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뉘게 돼요. 북왕국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왕국의 이름은 유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북왕국 사람들은 남유다에가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거기에 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따로 이렇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로보암이 이렇게 이제 하느님 대신에 하느님이다 하면서 이제 섬기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죠. 잘못을. 그리고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에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돼요. 남왕국은 기원전 587년에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또 멸망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그 사이에 이제 수많은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자, 남북으로 갈라진 거기 읽어봅시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계속 외침을 받다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 바빌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 후에 약 50년 동안 바빌론 땅에서 유배 시기를 유다인들은 기원전 538년 바빌론을 제압한 페르시아 키루스 황제에 의해 공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귀환 이후 페르시아의 지원으로 제2성전이 건축되고 종교개혁이 단행됩니다. 이때 중요한 인물이 느헤미야와 에즈라입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사실은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엄청 성장하게 돼요. 우리 가운데에도 승승장구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실패도 해보고 또 힘든 상황도 겪어봤을 거예요. 근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참 신기해요.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탁 빠지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돼요. 아, 내가 그동안에 참 행복하게 살아왔었구나.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왔었구나. 이상하죠. 그걸 다 뺏기고 나면, 없어지고 나면 그것을 우리가 좀 늦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릇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살다가 이제 유배를, 이제 나라를 다 빼앗겨버리고 유배를 가서 처절하게 다시 뉘우치게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지? 잘 살던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지?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배를 체험하고 나서 훨씬 더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자신들의 이야기들, 하느님을 체험했던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모으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다른 율법서, 시편, 지혜문학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제 하나씩 틀을 잡게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도 아직 종이가 만들어지기 전이죠. 저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들 종이가 언제 만들어지죠? 중국의 후한시대 서기 100년경 그 정도 된다 그러잖아. 그 정도 돼. 그런데 그 전에는 외국에서는 어떤 것에 성경을 글을 썼냐면 이집트나 이런 쪽에서는 파피루스라는 게 있었어요. 파피루스는 뭐냐면 갈대 같은 거예요. 갈대를 이렇게 조각조각 자르면 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엮어서 거기다가 글씨를 썼대요. 그래서 파피루스 하는 게 영어권으로 오면서 페이퍼가 돼요. 파피루스. 그 다음에 파피루스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각볼 문자 그래서 막 조개에다가 막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걸 쪼개가지고 대나무에다 쓰기도 하고 그랬던 이야기 들었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양피지에다 썼어요.
양피지가 뭐냐면 양피 이 가죽, 양 가죽에다가 이렇게 이제 말려서 거기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어떤 데서는 이제 그걸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았겠죠. 책의 형태가 아니었겠으니까. 그것들을 또 필사하고 그러면서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유배 이후에 이 사람들이 철이 들어가지고 김철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느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만 삼을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성경이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성령이 활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 이후에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기원전 332년에 이제 그때 또 그 지방을 다스리던 나라가 아까 키루스 바빌론 이후는 페르시아가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키루스가 고레스라고도 하는데 키루스가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다시 한번 뜻을 모으게 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자료들을 정리하게 되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332년에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또 그쪽을 싹 점령하게 돼요.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 우리 들어봤죠.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 그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기에는 유일신 사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보면은 막 여러 신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의 정면으로 거부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척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싸움도 일어납니다. 야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인들과 그 헬레니즘 사이에서 여러 가지 싸움들도 일어나는데 그때 기원전 한 165년경 마카베오 항전, 우리 마카베오서 성경에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리스에 맞서서 이렇게 싸움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기원전 63년에 이제 또 로마가 이스라엘을 또 점령을 해버려요. 그럴 때 폼페이우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또 함락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요거를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 요것이 중요한 큰 틀이에요. 그래서 기억할 거 이집트 탈출 사건이었어요. 그 무서운 이집트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될 때 하느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끄집어내 주셨는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까지. 그래서 거기로 자기들이 걸어 나오는데 뒤로 따라오던 병거들은 싹 물에 휩쓸려 죽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하느님의 강한 힘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살다가 또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이렇게 살다가 바빌론으로 유배간 두 번째 그 큰 사건.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 사이사이에 성경들이 쓰여지고 정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것이 이제 구약의 형성사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자료를 편집하면서 우리 밴드에다 올릴 때 자료들을 다시 다 넣어가지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그 전에 이제 성경 제목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모세 5경 읽었는데 그 다음 목차를 보면 어떤 성경들이 나오죠? 역사서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한관기, 룻기,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에즈라기, 느헤미야기, 토빗기, 유디기, 에스테르기, 마카베오기. 그 다음에 이제 시서, 지에서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읽어봅시다. 욥기, 시편, 잠언, 코엘렛, 아가, 지혜서, 집회서 이런 성경들이
아까 말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씩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승들이 계속해서 모아지다가 쓰여지게 되고 정리된 것은 유배 이후부터 거의 이렇게 이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적인 배경은 창세기도 있고 막 솔로몬 시대 이야기도 있고 막 다 있는데 그것이 쓰여지게 된 시기는 훨씬 후대예요. 그래서 여러 전승들이 모여져서 쓰여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사극에 나와 있는 배경은 이방원이니까 조선 시작의 이야기인데 그 글을 쓴 사람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유배 이후에 이렇게 편집해서 책으로 만든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책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언자들 이름도 한번 읽어봅시다. 예언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가, 바룩서, 에제키엘서, 다니엘서,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디야서, 요나서, 미카서,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니야서, 학가에서, 스가리야서, 말라기서. 이름들이 희한하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어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씩 읽어볼 때마다 생각이 이렇게 입에 붙어요. 그래서 생각이 조금씩 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약 성경의 형성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형성사. 자,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을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기준으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전통적으로 나누긴 하지만 그럼 예수님이 서기 1년에 태어나셨나? 그건 아니래요. 나중에 사실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엄청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될 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지? 이렇게 나중에 생각하게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분석하기로는 기원전 한 4년, 5년, 6년 뭐 이 정도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년 동안 고향에서 이제 이렇게 사시다가 예수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요셉 성에는 목수였대요. 그래서 분명히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조용히 또 일하고 계시다가 예수님 30이 되셨을 때 이제 세례를 받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활을 시작하셨대요. 그때 공생활 할 때 공자는 공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활동하셨다. 그래서 이제 공생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하던 그 내용은 우리 성경에 그대로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 요한복음에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고 순환, 죽음,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제자 공동체와 함께 교회가 형성되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 이 사울이 회심을 하면서 이제 바오로라고 부르게 되는데 바오로가 마음을 바꿔먹고 성경에 보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말에서 이렇게 뭐 떨어지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바오로가 몇 차례 전도 여행을 했다 그래요? 3차례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바오로가 이제 예수님을 그 유럽 쪽으로 서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막 이제 예수님을 알리러 다니게 되죠. 그런데 바오로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이 AD 45년부터 49년. 요거 안 적어도 돼요. 제가 정리해서 거기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고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코린토에서
첫 번째로 편지를 씁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편지 제목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1서. 여기 나온가요? 어쩐지 알더라. 데살로니가 1서가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여행, 막 2차 전도여행 그 이후로도 편지들을 계속 이제 쓰게 됩니다. 그리고 AD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아마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가 순교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돼 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르코 복음서가 그때쯤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무슨 복음서? 마르코. 네. 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추정하는 복음서가 제목이 마르코 복음서예요.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복음서 쓰셨죠? 네. 뭐 썼어요? 왜 마르코 복음서 쓴 줄 알아요? 맞아, 가장 짧아서. 마테오 복음서 쓰라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요. 처음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에이 볼펜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학자들이 볼 때 짧을수록 원전에 가깝다. 왜냐면 그걸 보고 할 때마다 이제 가필될 수 있잖아요. 계속 덧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짧을수록 원전에 가깝다. 군더더기가 없다. 뭐 그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르코 복음서가 첫 번째로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복음서 중에서 추정을 하고요. AD 80에서 90년경에 마테오 복음서,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집필되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다음 요한 복음서는 AD 90에서 100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요한 복음서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는 예수님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요한 복음서는 첫 번째부터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 이렇게 쭉 나오면서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하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서 신학적으로 이게 좀 무르익은 상태에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들이 쭉 쓰여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도 한번 또 봐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네? 예수님이 카나에서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셨네? 이렇게 보도합니다. JTBC 기자 누굽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단편들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또 구전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또 기록을 했었을 것이고, 그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그걸 이제 큐문헌이라고도 하는데, 그것들이 모아져서 이제 마르코가 그것을 보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편지를 쓸 때 이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보내야겠다. 또 그것과 함께 큐문헌과 마르코 복음서가 썼던 그 내용을 보고 또 마테오나 루카가 그 이야기들을 또 써서 이야기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랬을 것이고 요한복음은 맨 나중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르코 복음은 또 마테오 복음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보는 관점들이 사건들이 비슷하다 해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공관 복음이라고 해요. 저 한번 따라해주세요. 공관.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 그래요. 공관복음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이야기들을 성경에 4권이나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들을 써놨을까? 잘 생각을 해보면 오늘 여기에서 교리 공부를 하고 가는데 미카엘하고 안셀모하고 이렇게 옆에서 같이 교리 공부를 했는데도,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집에 가서 일기를 쓸 때는 다 다르겠어요. 내용이 비슷하게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내가 이 글을 누구한테 쓰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 내가 오늘 경험했던 어떤 사건들에 따라 또 다르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 저자들은 누군가 수신인들을 대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체험을 해도 조금씩 내용은 있지만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로 마테오, 마르코, 루카 또는 요한까지 포함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수신인들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 제목을 한번 봐볼까요? 자, 복음서 읽어봅시다. 시작. 마테오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 루카 복음서, 요한 복음서. 여기 네 권이 이제 사복음서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쭉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누구누구 신자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간, 둘째 서간 이렇게 있잖아요. 요것들은 전부 다 누가 쓴 걸까요? 바오로 사도가 쓴 편지들이에요. 그 다음에 티모테오에게 보낸 서간, 요거는 이제 수신인이 지역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죠. 티모테오, 티토, 필레몬, 히브리인들에게 다 요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바오로 사도가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서간,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쓴 것이고, 베드로 첫 번째, 두 번째 서간은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썼다고 추정하고, 요한의 첫째, 둘째, 셋째는 요한복음서처럼 복음서는 아니지만 서간으로서 편지로서 요한이 썼을 것이다. 그 다음 유다가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묵시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형태인가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우기 쉽게 신약 성경 몇 권이에요? 아까 우리가 쭉 보니까 신약 성경이 하나 둘 셋 넷 보니까 27권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몇 권이에요? 하나 둘 셋 넷 46권이에요. 합치면 46 더하기 27은 46 더하기 27은 73. 오, 73권이요. 그래서 천국의 전화번호는 73국의 4627이랍니다. 저 한번 따라해주세요. 73국의 아니 따라하라니까 4627. 73국의 4627. 네, 지역번호는 몰라도 전화번호는 일단 그렇답니다. 지역번호만 알면 전화해볼 텐데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 한번 해볼 텐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어요.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 성경 권수가 좀 다르네요. 그거 알아요? 가톨릭에서 이제 그 성경들을 정경화 작업을 했었어요.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이제 정전 또는 뭐 외경 이렇게 해서 이제 목록을 정하는데 요것은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이제 정경 작업을 할 때 개신교에서는 나중에 개신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신약 성경의 권수는 똑같아요. 27권. 그런데 개신교는 구약 성경이 39권이에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 말로 써지지 않고 나중에 아까 그 그리스가 점령할 때 있었잖아요. 그리스 말로 써진 것은 정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 그리스 말로 쓰여졌거나 일부가 그렇게 쓰여진 것들을 좀 뺐었어요. 히브리 말로 쓰여지지 않은 것들을 뺐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39권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개신교 신자들하고 가톨릭하고 성경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원전은 똑같은데 몇 권을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한참 나중 일이죠. 원래는 가톨릭이 뿌리였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과 진실 이 두 단어를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라시아, 어려운 질문 하나 해도 돼? 사실하고 진실하고 어떻게 달라? 어렵다. 너무 어렵다. 누구한테 물어볼까? 안 물어봐야지. 비슷한 말 같죠? 사실이나 진실이나. 그런데 우리 사무엘 형제님이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이제 아들을 어릴 때 잘 되라고 아들이 자꾸 이제 막 오락실 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지 말고 성당 가고 기도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러면 좋겠다 해서 아들이 아빠한테 반항하니까 엉덩이를 데려다 이놈의 자식 하면서 탁탁 때렸어요.
태경아, 그러면 이 사무엘 아저씨가 그 아들을 때린 것은 맞지? 그러면 사실은 어떤 거야? 사실은 때린 거야. 팩트 체크하면 때렸지? 진실은 뭐냐? 진실은 잘 되라. 그렇지,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 차이예요. 성경이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 진짜로 있었어요. 그러면 진짜로 사람들이 옛날에는 막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살았고 또 그때 그 일이 확실히 있었습니까? 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가짜인가? 그 안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에 쭉 살아오면서 만났던 자신들이 체험했던 하느님의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있었던 사실들을 토대로 썼긴 하지만 100% 팩트 체크가 된 내용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긴 진실은 무엇이냐? 하느님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진짜냐 가짜냐 라는 것을 분석하기보다는 그 안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는 것, 그것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걸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최근에 와서 문학적인 어떤 분석 방법, 연구 방법들이 엄청 많아지면서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야. 이건 다 없애. 이건 다 그냥 꾸며진 이야기야. 이렇게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방법론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은 또 어떤 여러 시대의 성경들이 이렇게 쭉 모아졌던 것들이 쓰여졌기 때문에 요거는 누가 썼고 막 나중에 이건 가필되었고 이것이 원본이고 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다가 최근엔 다시 그걸 한 권의 책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담긴 진실, 그 안에 담긴 사랑의 이야기들을 찾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쓰실 때 분명히 쓰기는 인간들이 썼겠죠. 근데 자, 지금부터 연필 잡아. 딱 잡고 있으니까 분신사바 하듯이 막 글을 막 따라가게 돼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시간이 쭉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전해오던 것들이 모아져 있고 또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정리를 해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썼는데 그게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전해오면서 써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걱정되신가 봐. 계속 누가 전화하시네요. 예. 계속이 아니고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오던 그것들이 뭐 1, 2년에 다시 써진 게 아니니까 한 2, 30년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거기다가 또 이야기를 보태고 또 이야기를 보태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합쳐졌어요. 근데 아무튼 그 성경들은 성령의 감도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그 사건 쭉 이어온 그 역사적 상황 안에서 그 민족이 체험했던 하느님의 체험들이 성령의 감도 안에서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시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라시아가 가서 일기를 쓰는데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체험들을 쓰는데 그게 그냥 그라시아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것이 아니고 잘 또 바라보면 그 사건 안에 하느님께서 그라시아에게 그 어떤 영감들을 주셨다. 그 아이디어들을 주셨다. 모티브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 안에서 다시 읽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이게 하느님 말씀이다 하는데 여기는 글로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딱딱해. 다시 말하면 하느님 체험에 관한 아주 절절한 이야기들이 싹 써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딱딱해. 근데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미역국 좋아해요? 미역국 맛있잖아요. 미역국 부드럽죠.
근데 미역이 원래 바닷속에서 살 때는 아주 부드러웠어요. 이렇게 막 미역이 다니는데 그 미역이 그대로 이동이 되면 우리에게 오기도 전에 다 상해버릴 거예요. 식품들은. 그러니까 미역을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게 돼요? 잘 말려서, 수분을 없애고 잘 말려서 딱딱해진 상태로 보관하기 좋게 와서 이동해서 우리에게 미역이 옵니다. 그럼 우리 미역을 가져다가 딱딱한 걸 씹어 먹나요? 그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물에다가 잘 불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역하고 뭐 이렇게 하기 전에 고기도 좀 볶고 해서 맛있게 미역국을 끓여서 부드러운 상태로 다시 먹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문자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시 우리가 읽을 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걸 살아있는 글로 다시 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숙제하듯이 읽어서는 안 돼요. 주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글자들이 살아나서 이제 미역처럼 흔들흔들 하면서 우리에게 자르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레고리오 성인께서 읽는 이와 함께 자란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수록 내가 어떤 체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늘 읽은 똑같은 구절하고 내일 읽으면 또 달라요. 내가 체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욱더 깊이 있게 그 성경이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지나버렸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 적어 오시라 그랬죠. 네, 그러면 잠시 숨쉬게 하면서 순서에 상관없이 적당한 기회에 한 번씩 외쳐보세요. 성경 구절을 숨쉬기 먼저 합시다. 허리 세우고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우들에게 주셨던 성경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열린 분부터 자기가 선택했던 구절을 한번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네 눈은 네 몸에는 불이다. 내 눈이 맑을 때에는 눈동도 환하고 성하지 못할 때에는 눈도 어둡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살펴보아라. 에이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중풍한 자는 들 것을 들고 힘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아무리 주님이 아버지 이때 이쁘요.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북돋우고 너를 도와주리라. 좋습니다. 전반부에는 앞부분에 제가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미리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또 용기를 못 내서 선포하지 못한 분들은 그 말씀을 또 더 깊이 한번 더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산다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힘들 때 그 말씀을 딱 떠올리면 힘이 나고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이 되죠. 매주 제가 강론할 때마다 저도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찾고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살아있고 힘이 있으면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 사람 속을 꿰찔로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게 하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내게 해주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제 소품 받을 때 묵상하면서 찾았던 구절이 이런데, 소품 상본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큰 엽서 같은 것들 하나씩 만드는데 이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필립비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이 몸으로 아주 담대히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자신이 없고 용기가 안 생길 때 큰 힘이 생겨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안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담대함이거든요. 담대함. 어떤 상황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